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기독교가 2000년 이제 넘다 보니까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말씀 또 족적들 그리고 역사에서 들려오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던가 거기서 오는 교훈들, 역사적인 사례들, 또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감리교에서 또 교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큰 행사 중에 하나는 고종이 한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 조선이겠죠. 조선에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준 고종 윤허 140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그 정동 일대에서 감리교 정동제일교회라고 우리 감리교 첫 번째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문화유적지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앞으로 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가보면요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그쪽에가 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이 다 이렇게 있는 곳인데. 그런 오랜 기간에 있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에게 해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아니면 뭐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세 가지 영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은 어떻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게 팔로우 해야 된다. 이게. 예수의 그 길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잘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플리, 잘 피해가야 된다. 악한 길, 더럽고 교만한 길, 오만한 자의 길은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 길 지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호기심에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밤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똥이 뭐 해서 피해갑니까? 무서웠습니까? 아니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괜히 가면 묻어요. 그 길 갈 필요가 없어. 왜 괜히 죄 지는 곳에 일부러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다니까 피해가야 된다니까. 가면 괜히 그게 내가 묻혀가지고 나도 죄인이 되고 나도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 이 교회당이나 기도의 처소에 자주 와야지 엉뚱한 곳에 가면 내가 거기 가면 분명히 죄를 지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양보해주고 피해주고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약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 따라가고 잘 피하고 잘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경우를 잘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도 바울, 이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을 잘 쫓아갔죠. 그죠?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확신이 찼기 때문에 안 따라갔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너무 만나서 하나님께 그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어요.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거기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악한 세력과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있었을 때 그는 싸워 이겼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일반 믿지 않는 세계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전 세계 전파하는 데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왔다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선교의 족적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뒤에 오는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제 그리스 땅이죠. 지금 그리스 땅이 있는 그 지역이 그 위까지 쭉 올라가는, 우리가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무슨 반도라 하냐면 발칸 반도라 그래요. 발칸 반도. 그리스와 그 위에는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지금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이쪽 나라들이 다 발칸 반도인데,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그리스에 계신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북마케도니아는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그가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다시 마케도니아, 우리는 알렉산더의 후손이라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가장 공식적으로 먼저 호칭해 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혹시 여행 가시면, 혼자 여행하시면 마케도니아 가보십시오. 되게 환영한답니다. 베트남이나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환영하듯이, 특히 튀르키예 가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신태용 감독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은 무조건 좋아한대요. 잘만 만나면 밥도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3차 전도연 때 이제 거기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발칸반도의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두 개 지역으로 나눠요. 그 위쪽은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봤던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에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사도 바울이 건너갔던 그 지역. 그 밑에 지역은 고린도와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델피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 나눠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좋지 못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는 보면 이제 뭐 은사 문제, 또 뭐 분파가 나눠져서 분파 문제, 그리고 각종 뭐 결혼 문제, 처녀들에 대한 문제, 아주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제일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파가 나눠지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때 진짜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어땠습니까? 동서가 나눠져 있죠. 영남과 호남이 갈려져 가지고 영남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호남 사람들 반대합니다. 야, 너희만 잘 먹고 살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또 실제로 그랬고, 또 호남 사람들이 정권, 이제 호남의 출신이 대통령이 누가 정권을 잡으면 영남 사람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서로 간에 저거는 좋은 거였다, 이거는 좋은 거였다가 느끼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 분파가 나눠지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 국민들 가르면 돼요. 그 잘 썼던 방법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갈라놨어요. 그게 지금도 우리가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써가지고도 무시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한번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총 사도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쓰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편지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처음에는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해오고 나중에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가 간 이후에 나중에 디도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디도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하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고린도 후서는 어떤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분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 거부하고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좋아. 바울 당신 말은 옳은데 그냥 당신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은 줄 아세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내가 저버린다고 하면 내가 이제까지 전해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했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파이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왜?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싸울 때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사도권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화목과, 성도들의 화목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1절부터 한번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는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저녁은 그래서 항상 좀 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철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자, 거기서 분명히 보이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죠? 고린도에서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때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나는 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맨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백성이고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누구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된, 성도된 바로 제자, 사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지금 누가 가 있느냐 하면 디모데가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권한을 줘야 돼요. 권위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냐?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디모데. 형제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표현도요,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 무슨 파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이 수고되었다고 너희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이 돈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너희들이 물질로 세운 너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교회별로 해보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어떤 교회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가요,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다 헌금해서 했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니는 헌금 안 했지? 우리가 다 해서 지은 거야, 이거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오면, 너는 우리 고생할 때 없었잖아. 너는 우리 교회 지금 건물 다 짓고 나니까 성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심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그 기업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제일 첫 번째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 내 형제 디모데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너희 교회만 이 말씀을 읽지 말고, 이런 걸 우리가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 아까 말했죠, 고린도, 아덴, 또 우리가 잘 아는 갱그리아, 또 이런 교회들에게, 당시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런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같이 읽게 해라. 왜?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똑같아. 인간 본성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22세기를 사는데 보십시오.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옛날 석기시대에 사람들 찔러 죽이기나 지금 폭탄 터뜨려 죽이는데 잔혹하게 죽이는 건 똑같아요. 인간 본성이 그렇다니까. 똑같습니다. 사기치고, 죄 짓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도 보면 똑같아. 그게 액수 차이고 물질 종류 차이지 본질은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겨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본질을 잃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화목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가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막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물러가라, 사탄아 어쩌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가끔씩 그러다가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그런 능력 없어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러면 간절한 기도가 있겠구나. 정말 안타깝네. 좀 그런 것도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지금 슬퍼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소리 냅다 지르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혼자 어디 가서 골방에서 내 혼자 질러도 돼. 그 왜 굳이 사람 있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지 몰라. 통성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통성기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해야 되지만, 기도의 골방에 있을 때는 또 기도의 골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 그냥 소리 지르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적 예배에서는 더군다나 그러면 안 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귀신 여진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알지, 당연히. 그래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예?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잖아.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예? 안 좋은 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지금 전도 사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괴로워하다가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왜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 아이는 심지어는 귀신까지 들렸지만 주의 사역을 하는 공적인 일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마귀에게 놀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잘 비교하고 신의 성품인 8가지에 잘 비교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 절제해 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했던 2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절제요. 사랑과 절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 신앙에 건강하게 조화가 됩니다. 영적인 건강이 유지함이 돼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알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예, 사도 바울이 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할 것이냐? 자,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2번째,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찬송받으실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자비의 하나님이다. 2번째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을 얘기합니다. 내적 속성. 근데 그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3절부터 쭉쭉 내려가서 8절까지 보면 뭐를 계속 반복하느냐? 위로가 10번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들끼리 또 아니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도시의 성향상 성도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때로는 우상 숭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부터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파 싸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 환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위로해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계속 위로해 주고 그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로란 말은 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나를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하실 때, 주일날 간증하실 때 보니까 그런 고백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어느 분은 아버님을 잃고 슬퍼하는데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내가 너무 힘들거나 또 내가 어떤 상황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자,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자, 자기 이름. 자, 시작. 진연아. 그거를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한 음성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불러주시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를 받을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를 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에 모든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난, 어려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도 잘 안 나고 또 내가 뭐도 많이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실까? 들어주실까? 내게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 어깨를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내 손과 발을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위로가 당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 만나서 처음 만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이후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나는 자신 있게 죄 안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끔씩이 아닙니다. 사실 매일입니다, 매일 사실은. 계속 영적인 전투가 이 안에서 있고, 때로는 올라오는 이 혈기, 아직도 제가 혈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혈기가 있어요. 20대 아이 혈기가 아직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리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내리고 올라오고 내리고, 밤에 잘 때쯤 되면 후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더라도 늘 그 영적인 전투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운다고.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선교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환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린도에서 보면 그가 겪었던 수많은 그죠, 강의 위협, 바다 위협 이런 것들 등등등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을 받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육체의 가시도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제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가 왜 빌립보 같은 데 보면 기뻐하고 또 기뻐했냐?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로 사도 바울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할수록 더 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넘치는도다.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계속 이거 또 비슷한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님 저한테는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과 정말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데가 더 많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왔고,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그죠? 예전에 IMF도 겪었고, 또 그동안에 뭐 보릿고개든지 막 겪었지만은 그 순간순간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또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발전해오고 이 나라도 발전해오고 갔는데,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한 시대죠.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교만이 너무 끝을 달하고 있어요. 교만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얼마나 지도자로부터 해서 저 말단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율법이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의식이 너무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끼리 스스로 괜찮아 라고 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걸 하면,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 하면 저 정도는 다 괜찮아, 묻혀가려고 그러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 기독교인이 2% 안 됐을 때 그때 영향력보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20%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계속 진탄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죄를 만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한 고난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난이고, 오히려 어찌 보면 진짜 마귀에게 놀아나는, 마귀의 책략에 놀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당했던 환난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가 생긴 고난이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받은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위로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겪어도 반드시 너희도 견딜 수 있느니라, 견디게 해주니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지를 먼저 일단은 가장 봐야 되고, 내 어려움이 내 신앙의 부족함 때문이나 내 죄성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의 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요,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 가보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인생의 길이 확 벌어집니다. 자기 때는 표가 안 나도 그 후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정말 엉뚱한 데 가 있어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더 해주는 말씀이 뭐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굳건하게 좀 세워야 될 게 뭐냐? 그 위로를,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소망, 변치 않는 소망, 그 소망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잘 이겨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그렇게 분파가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거.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끼리 성향이 있어서 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소망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당해보면 있잖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위로해 주죠.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소망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8절, 9절에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던 것을 쭉 얘기해 주는데 넘어가고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10절 말씀에 여기도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큰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큰 사망. 그러면 큰 사망이 있다는 건 작은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큰 사망이 뭡니까? 큰 사망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큰 사망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걸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어려움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겨내게 해주실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들 또 예전에 선지자들이 해줬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큰 사망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앞으로의 작은 여러 가지 만나는 여러 가지도 이겨낼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 잃어버리면, 진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서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서 그거 들고 갈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전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탁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이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읽어도 그냥 여러분 그냥 한글이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선에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뒤쪽에, 자,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총,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중보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전도했고 눈물 흘렸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고, 또 목숨을 같이 나눌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 제가 가끔씩 제가 그런 눈치가 빠른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다 상투적인 얘기죠, 그죠? 상투적인 얘기예요. 다 그냥 하는 얘기지 뭐. 그런데 그 얘기는 진심으로 들립니다. 어떤 얘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좀 귀담아 듣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주급의 고비를, 수많은 타기에 그렇지만 하여튼 주급의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14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그 사이에 일제 압박, 또 공산당들의 압박에서, 또 가난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때로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그 순간순간 보면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온 그것을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서로 간에 큰 위로가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이 마치시고 잠깐 8층에서 차를 마실 때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큰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청양에서 오신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치유도 많이 받으시고 회복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목사님, 나는요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아니 중보기도 해봐라. 세상에 응답이 빠른 게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응답이 빠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3 아이들을 위해서, 또 취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몇백 명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 안 돼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반이라든지 전부 다라든지 걔들이 응답이 되면 누가 기쁩니까? 그 아이가 기쁘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더 기쁘지.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 아이를 합격시켜 주셨구나. 내 아이 아니니까 합격시켜도 별로 기쁘지 않는. 여러분, 중보기도 해줬는데 왜 기쁘지 않아? 기쁘지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가 합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도 듣고 계시다는 그 소리지. 그러니까 그게 더 기쁜 거죠. 감사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중보가 그렇게 해서 위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중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 왜? 응답이 더 많으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드려주는 중보는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큰 은혜가 될 것이고, 큰 능력과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중보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환난 날에서 그래서 모든 건져내질 하나님 위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